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 하루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마음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49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금요일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큐티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보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10장의 말씀까지 왔습니다. 지혜에 관련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마음과 우매한 자가 오늘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삶을 해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큐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눠보면 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악취가 난다, 나쁜 영향이 있다, 그 근본이 썩었다 라는 것이죠. 향기가 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살아있는 상태인데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은 그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썩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은 우매도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귤이 썩어서 주변에 있는 귤들을 다 곰팡이 쓸게 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물을 내고 악취가 나는 것처럼 이 작은 적은 우매가 있다면,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악취가 나는 게 찡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우매가 있진 않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그런 살아있는 마음,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지혜자의 마음이 항상 오른쪽,
맞는 쪽,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있다. 이는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그것들 향한 마음들이 모이고 또 우매자의 마음은 한쪽에서 또 모여서 그 서로의 생각들을 우매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지혜 있는 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합니다. 냄새가 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알리고 직접 알리고. 그러나 지혜자는 무엇입니까? 굳이 지혜를 알리지 못하더라도 지혜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지혜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서로 모여서 간증하고 말씀을 부는 그런 모임들이 왕성해진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화를 내고 분을 일으키거든 그 길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참고 견디고 공손하게 있어라. 다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굳이 분을 내서 다시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손하게, 그것이 지혜이죠. 내 마음에 집중하고 적은 우매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상황들을 내 마음 가운데 다 담아둬서 무엇이 지혜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성경에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오늘 탐구하기 원합니다. 적은 우매가 냄새를 내고 악취를 풍겨서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내는 화면들을 우리는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요약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로 이끌어 가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적용해 보아야겠습니다. 늘 공손하고 겸손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기보다 그것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한 공손함을 표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와 우매자,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정성껏 만들어진 향기름도 죽은 파리 때문에 못 쓰게 됩니다. 이처럼 존귀한 지혜도 우매함에 가려 쓸모없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지혜를 역행하는 우매자는 그 어리석음을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상황을 용서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묵상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분을 내지 않고 공손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지혜자에 가깝습니까? 우매자에 가깝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우린 깊이 생각할 때 우매자 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혜자 쪽으로 갑니다. 근데 깊이 분노하고 깊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묵상하면 우매자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나를 갈지 아니하면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는 작업은 매우 힘들고 위험에 따르는데 솔로몬은 이 두 직업을 예로 들면서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항상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앞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갈고 닦아야 됩니다. 나를 갈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철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가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철 연장을 갑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과는 또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만나를 먹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전부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날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하루가 이 말씀 묵상으로 인하여서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날을 갈며 준비합니까?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 묵상의 날은 예리하게 서 있습니까? 강력한 묵상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날을 갈며 준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4가지. 중요하고 긴급한 일 있죠?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부터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 같은 거 중요하죠. 근데 당장 긴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차곡차곡 쌓지 않으면 나중에 영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긴급하지 않은 일부터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날을 갈며 준비합니까? 매일매일 갈아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실 날에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이 바로 그러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 송재철 씨의 묵상 간증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모의 맞바람으로 2분이 이혼하신 데다 아버지가 부도 났습니다. 갑자기 변한 환경에 적응이 어려웠지만 자존심이 강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음란한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결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고 밤에 음란한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죽은파리들 때문에 향기름같이 가치 있는 것을 못쓰게 되듯이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한 외도가 저와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외도 상대였던 여자는 저의 돈을 노리고 사기치고자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에게는 분별한 지혜가 없어서 함정에 빠지고 말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졌고 우매한 사람은 매사에 불의를 선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와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끊임없이 지혜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 묻습니다.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나? 불의의 선택을 하진 않았나?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심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지혜롭게 되는 일임을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사람의 분수령적인 회개를 위하여서 지혜와 우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하는 전도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거해야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삶.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송재철 씨는 그것을 아주 깊은 신음에 아주 깊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교회 소그룹 모임 때 제가 지은 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미화시키지 않고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해 습관처럼 아내에게 해왔던 거짓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미화하죠. 그러나 죄는
죄인 것입니다.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해 습관처럼 아내에게 해왔던 거짓말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교만하고 강팍한 자가 겸손하고 공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떠나 살다가 나의 허물과 실수로 가정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날마다 묵상하고 깊은 우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우매가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나를 단련하여 날카롭게 하여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